한 번은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의 랍비들은 형제가 잘못을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가 가르치는 3번보다도 배나 더 많은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만하면 넉넉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는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에는 끝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는 끝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용서에 대하여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요.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기롭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자기의 직업, 자기의 가정,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쫓았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멘붕 상태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바다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고기를 잡으면 좋겠지만은 먼저 말을 꺼내기가 쑥스러웠습니다. 눈치를 봅니다. 언제나 앞장서기를 좋아한 베드로가 그날 또 먼저 말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따로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 나는 옛날 직장으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곁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몇몇 제자들은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그물을 들고 티베리아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한지 모릅니다. 힘도 없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새벽 미명에 부활의 주님께서 바닷가에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렸더랬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3번이나 나는 예수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 채 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구원의 자리,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없나이다.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고기를 잡으리라. 말씀대로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버렸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완전하시고 그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버렸을지라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내 맘대로 살아간 때도 많았습니다. 죄된 생각을 한 때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초림하셨지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날이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어도 나는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든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듯이 때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떠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혹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내 미래는 어둡다. 내 미래는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보면은 불가능하게 보인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고기도 잡게 하시고 몸도 녹여주시고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조반을 먹은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같았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모든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하나의 책망도 없습니다. 너는 내 수제자였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너는 나를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비록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죠. 그러나 속마음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도직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물음을 여러분에게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면 그에게 지울 수 없는 뼈아픈 상처입니다. 잊을래야 잊지를 못합니다. 물론 닭 우는 소리에 철저하게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회개가 철저해야 신앙도 철저해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는 삶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서기는 돌아서는데 360도 돌아서 가지고 그냥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360도 도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가는 길에서 그냥 방향을 거꾸로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회개하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것들이 싫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죄가 싫어집니다. 옛날에 했던 세상의 향락들이 다 싫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의 모든 죄악들 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배를 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술을 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배와 술은 하나의 예화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분토처럼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것이 싫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전 것도 그대로 즐기면서 주님을 섬긴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전의 모든 것들, 여러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했던 모든 복음에 반한 것들을 그는 다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는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이것을 물으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얼마나 나를 위하여 일하였느냐?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얼마나 바쳤느냐? 너의 삶을,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너 예전에 나를 위하여 이렇게 잘못했지, 너 나를 배신했지, 지나간 일주일 동안 또 살아오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주님은 사실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상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의 가슴 속에, 너의 마음 속에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 그것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한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나간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하여 별로 살지 못한 게 많지만 재투성이의 삶이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베드로처럼 실패도 했습니다. 부인도 했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너가 찬송을 부를 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내년에 찬양 부를 때 정말 뜨거운 찬양으로, 어떤 분은 찬양에 겨워서 춤도 추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가 먹었냐, 뭘 저렇게 소리 지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그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저 뜨거움, 저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좋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먹었냐 그러지 말기를 바라. 그거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 있어서 미지근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적인 백치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좋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다가 너무나 찬양 소리가 커서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 왜 그리 시끄럽냐 항의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져서 정말 영적인 용광로, 그 용광로, 뜨거운 용광로가 막 뜨겁듯이 영적인 용광로 말이에요. 그런 뜨거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첫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조금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자비하심에 그는 마음을 열고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 또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 그가 장가를 갖겠습니까? 그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대강절의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교회들은 다 교회당을 잘 지었습니다. 돈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삐까번쩍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잊은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겠?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구제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제는 해야죠. 그러나 구제 기관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육을 해야죠. 그러나 교육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오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참 복음이 있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의 삶 속에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즉 하나님이 오늘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 믿는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거나 뛰어본 적이 없는 그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가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때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안전뱅이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안전뱅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일어나거나 걷거나 뛰어본 적이 없는, 지금 바로 성전 앞에 있는데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 일으키니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여러분, 그 기쁨은 놀라운 기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강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집을 사는 것보다 못합니까? 차 사는 것보다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더 이상 지옥 자식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들의 비극이 뭔 줄 압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임종할 때, 죽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의지할 분이 없는 게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암에 걸렸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고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속죄함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풀이 죽어가지고 죽을 상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얼굴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에,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기에, 감옥에 있어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딴 방향으로 흘렀습니다만 원고와, 그러나 이것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물을까요?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유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면 내가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매력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희락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잠시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 위에 오셨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니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그 임마누엘입니다. 성도는 결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못합니다. 왜?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혼자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기쁨이 내 속에 물밀듯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고 그냥 찬송 하나 부르,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올 때는
세상 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게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때에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예배를 추구하십시오. 찬송과 기도와 말씀드리고 모든 예배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서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 가지만 오늘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실수도 했고 죄도 범했고 세상살이에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 생각도 많이 못했어도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성령님께서 각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더욱 앙망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들리는 소리가 전쟁의 소문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